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의 빛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예수는 주시는 더 좋은 소망의 빛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더 좋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큰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감하시는 분이십니다.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이전에 옛 소망에 속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사람들의 죄를 대속했습니다마는 그들 자신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 범죄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집의 범죄함을 근절시키기는 고사하고 자기 집의 범죄도 근절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좋은 고기를 솥에서 갈고리로 건져서 가져다 먹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엘리가 알았지만은 단호하게 꾸짖지 않고 타이르는 말만 하되 그나마 그의 목적도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아들들이 한날에 죽어 대가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자식들은 존중히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범죄했습니다. 자신이 범죄하여 넘어졌으니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는 죄를 씻는 죄인은 있었지만 죄로부터 자유하는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 제사장이 아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더 좋은 소망이십니다. 그는 시험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셨기에 오늘 죄로 시험받는 우리를 깊이 동감하시고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면 정욕으로 시험받을 때에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도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이기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큰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하셨기에 우리를 깊이 이해하십니다.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께서 대제사장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이처럼 구약의 제사장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사역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항상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더 좋은 소망이 대제사장을 의지하십시오. 자신의 의지로 삶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십시오. 더 좋은 소망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퇴색한 이전의 소망을 대체해 주시는 소망입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이제 더 좋은 소망을 가진 자들은 믿음의 초보를 버리라 하십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이런 귀하신 대제사장 예수를 알고 믿어 구원을 얻었는데 아직도 초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권고합니다. 그들은 믿은 지 오래되어서 사실 벌써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어야 할 사람들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으며 젖달라고 울고 보채는 어린아이들 같다고 말합니다.
5장 11절 14절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들을 젖먹이에 비유하는 것은 너무 심한 비유가 아닙니까? 왜 그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듭니까?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여 아직도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유아인 증거는 그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면 맛이 없다고 뱉어내고 불평합니다. 어려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지 못해서 소화불량이 됩니다. 이러니 말씀 전하는 사도들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이 꼭꼭 씹어 소화가 다 된 것을 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나름 똑똑하게 판단한다 하지만 아는 말씀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운동은 하지 않으니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머리만 크고 손발 근육은 가늘고 약한 미숙아가 된 것입니다. 자기만 알아달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하십니다. 결국 저자는 독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공고하고 있습니까?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6장 1절 2절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세 번째로 더 좋은 소망을 가진 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7장 1절 3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결국 저자는 독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지만 그들이 이미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도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때의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은 그들보다 높으시며 그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저자는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과 아론 제사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아론의 후손,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은 첫째로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예수는 아무 흠도 없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둘째로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들은 수가 많았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불멸하고 살아계신 제사장입니다. 그는 부활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셋째로 아론의 제사장들의 속죄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어서 매년 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속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항상 있고 영원히 계시는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시편 110편 4절에도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다시 구약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지 말라. 배교하고 유대교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데서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 하십니다. 19절에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셨는데 더 좋은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전에 있던 계명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을 말합니다. 짐승의 제사는 예배하는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못합니다.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소망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그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성도 교회는 그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여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